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이거든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세상과 신앙 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금년 들어서 5번째 같고요. 제가 작년까지 합하면 8번째가 됩니다. 제가 작년 초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8번째를 하게 되는데 연대순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할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전, 2,800년, 2,900년 전, 굉장히 옛날이죠. 하지만 우리 다윗하고 솔로몬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내가 솔로몬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후손에게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갈라진 이제 몇십 년 뒤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내용은 이게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제 신앙과 세상 사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사회생활도 성실히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과의 싸움을 엘리야가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예수도 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물론 그 당시는 예수가 아니죠. 여호와죠. 당시로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도 잘 믿고 또 바알도 잘 믿고, 여기서 여호와 잘 믿는다는 거는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또 평일날 사회생활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일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전을 줬던 거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표지가 좀 묘합니다. 이거 호전몽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중국의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깼더니 내가 인간이잖아. 이제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원래 내가 나비인데 지금 인간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인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헷갈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장자의 이제 사상의 이제 무라일체라고 하는 사상인데, 그거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어쨌든 인간과 호랑 나비가 어떤 게 인간이고 어떤 게 호랑 나비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도대체 진짜가 뭔지, 나는 나비인가, 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혹시 나비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혹시 가짜가 아닐까? 그와 같이 우리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오늘 오늘 표지 그림을 호전몽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갈멜산 위에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압니다. 갈멜산이라는 데서 이제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열왕기상 18장 22절 우리가 봉독을 한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 보고 하나님 잘 믿으라 했는데 백성이 예스 노를 안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면 노를 했어야죠. 근데 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도 못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들은 침묵하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외에는 눈에 보이는 자가 없었어요. 물론 숨어 있는 자들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밖으로 드러난 자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엘리야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좋아하지도 않았던 거죠. 엘리야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자나 그 당시의 왕이 아합인데요. 아합 왕의 지도력에 또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헷갈리고 머뭇거리게 했을까? 그러면 머뭇거린 것이 과연 백성들만의 잘못이었을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데 그건 순전히 백성들 탓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내용이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데요. 요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요 아래가 유다, 요 위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여기서 요 지역에서 나왔어요. 엘리야는 요 지역에서 나왔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요 근처예요. 이스라엘 수도가 요 근처고 갈멜산은 요 바닷가에 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이제 디셉이라는 곳에서 등장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참 괴롭습니다. 첫 마디가요. 엘리야라는 자가 등장했다 하면서 가뭄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하고 백성한테 너희들 조금만 힘내라. 우리 열심히 해서 잘 살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해도 지금 긴가민가인데 지금 등장하자마자 비 하나도 안 와. 거기다가 이슬까지 없을 거야. 너희들이 이제 망했어. 그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개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물론 회개를 원하셨던 거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일단은 저주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시작부터 참 엘리야의 등장은 불편했습니다. 누가 이 말을 좋아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팍팍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거를 엘리야가 예언을 했으니까 참 엘리야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참 마음이 근심이 있었겠죠. 아, 우리가 더 고난이 닥치는구나 이런 근심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악한 왕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요. 그 악한 왕이 이제 아합을 처음 만나서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저주를 하니까 아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 너 잘 만났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가 난데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뭄이 닥치고 너희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고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틀린 말이죠.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어쨌든 아합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 사람의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힐까. 아합 왕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는데요. 그중에 결과적으로 바알을 선택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악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악한 왕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통치 기간을 보면 21년을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잘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합은 통치를 잘한 왕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인근 나라도 점령을 했어요.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아합이 이스라엘에 상당히 무강하게 이끌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대표적인 이유가 결혼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사악한 사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두 개를 다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시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무대는 이제 갈멜산입니다. 여기 갈멜산이고요. 여기 사마리아라고 있고 여기 이제 수도인데 요 근처에 이제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르엘에서 여기까지는 한 50km가 떨어졌다니까 한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 수도에서요.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에 여기가 시돈인데요. 여긴 베니게라고 되어 있어요.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인데요. 이 페니키아는 당시에 세계 거의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옛날 고대에는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땅이 필요가 없었어요. 큰 땅을 통치하는 것도 어렵고 예전에 부강했던 나라들은요 대부분 도시국가였어요. 시돈도 베니게도 좁은 지역인데 선진국이었다는 것이고요. 인류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유명하죠. 아합의 세속적인 야망으로요. 그 당시에 그 최강 선진국인 베니게하고 동맹을 맺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압도 정복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왕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와서 판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결국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인데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농경의 신, 폭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요, 다산, 가문이 이제 번창하고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신들의 세상이었죠. 신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눈에 비친 베니게는 이스라엘보다 선진화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은 여호와와는 달리 우리 삶의 영역에 직접 관여하는 신이었어요. 우리를 잘 먹고 아이 잘 낳게 하는 왕이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회개하라고 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좀 쓰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는 한데 가슴이 찔리는 거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달콤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면요. 안 그래도 흉년이었어요. 흉년. 거기에다가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어떻겠어요. 형편없었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 사르밧 과부가 한 고백이 있죠. 그가 여기서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고 살 게 없었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삶은 언제나 고단하였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겼죠. 당연히 그렇죠. 조상부터 여겼던 신이 여호와니까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물질 문명을 섬기는 시돈에도 분명히 마음이 갔을 겁니다. 현실 사회에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진화를 추구하는 아합을 마냥 미워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전쟁의 장소 갈멜산은요 한 5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이 동부 지역에서 제일 높은 그 산 오름이 뭐잖아요. 갑자기 다랑시 오름이잖아요. 다랑시가 한 400m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해발이고요. 그 실제 높이는 한 22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랑시 오름의 2배 정도. 물론 산이 오름이 아니고 이건 산맥이니까 훨씬 큽니다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500m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도 뭐 당연히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못 가봤어요. 그 엘리야가 이겼던 그곳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엘리야 동상이 있고 아주 그 기독교의 성지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엘리야 기념교회가 갈멜산 482m 지점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곳에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 줄 것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바알 왕이 이들을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애들을 850명을 데려온 게 아니고 소집을 하였어요. 전국에. 지금으로 따지면 감리교 총회 이런 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는 뭐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이를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한 200km 정도 된다고 보면요. 굉장히 먼 데서 며칠을 걸려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굉장히 진지했던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합이 이 싸움을 허락했는데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850명을 불러 모았지. 거기다가 이 산에다가 무대 만드느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국가의 국고를 좀 썼을 겁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었으므로 전쟁의 승리와 부귀영화는 자신의 믿는 신의 승리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냐 바알과 아세라냐는 목숨같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아합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런데 늘 그렇지만 가짜는 달콤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달콤해요.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상이 진짜이길 바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가 가짜라는 생각은 당연히 없었을 거기 때문에 결과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구름같이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살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850명인데 이들을 이제 다 묶어서 그 강가로 데려갔다고 하니까요. 850명을 묶어서 강가로 데려가려면 뭐 최소한 뭐 4명씩만 따져도 한 3,5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엄청난 행사를 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상도 진짜이길 바라면서 결과가 궁금했기 때문에 구름같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합도 심지어는 무엇이 진짜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 아합의 왕궁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기 갈멜산까지 50km가 떨어졌다니까 이틀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틀을.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전국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들이 침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었죠. 머뭇거렸던 것이죠. 이 백성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출세를 동시에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 힘든 삶 속에서
백성들은 현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하는 바알과 아세라도 의지했을 것이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일에는 세상의 법칙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왕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런데 좀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그 850명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승자는 누가 승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곳이 승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제단에 불이 내리기를 간구했는데 불이 안 내렸죠.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엘리야가 희한한 말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요. 백성들에게 물을 가져와라. 물동이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요. 물동이가 아마 4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동이가 4개가 있었는데 물동이 4개를 3차례에 걸쳐서 계속 부라고 했다니까 총 12물동이를 부은 거예요. 12물동이를 부었는데 당시에 기손강은 여기 갈멜산이 있고 여기 갈멜산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손강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인데요. 이 기손강이 완전히 말랐다고 나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렸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12동이나 떠오려면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500m를 어떻게 떠갔을까?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강권사한테 걔들이 500m를 어떻게 옮겼을까 했더니 그거 옛날에는 쭉 뭐 1000명, 2000명이 쭉 줄 서서 물동이를 이렇게 이동해.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서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어쨌든 1시간 이상. 그런데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불을 내리는 자가 승자인데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들을 고생시키는데 백성들이 군말 안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고. 왜 그렇겠어요? 도대체 무슨 짓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불편했고 힘이 들었는데 백성들은 조용히 따랐어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마저 실패하면 자신들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의지할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 달랑 남은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했을 거예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여호와가 진짜여야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는 자들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수고와 괴로움 중에서도 우리는 진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였어요.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렸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분명해졌어요.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몰살시켰어요. 850명이 반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편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쪽 편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할 내용이 2주 후에 할 내용이 엘리사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 편 많습니다. 그쪽 편도 있었을 텐데도 몰살시켰으려면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거고 바알이 개입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척결했지만 그들의 식솔들은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척결 안 당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우상 숭배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 원수가 됐던 그것이 엘리사 때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참이신 것만 확실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몰라서 머뭇머뭇하는 구도자들도 머뭇머뭇하면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우리도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참됨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게 이제 쓴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진짜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진짜는 교회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예수님께서는 교회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당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은 교회당을 책임지고 섬기는 분이고 나는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교회가 가짜다 이러면 교회를 우리는 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셨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 했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당과 교회당을 책임지는 그 책임자들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당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교회당은 돈과 권력을 추구했던 자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다 가짜였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교황청에서 추기경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창녀 수십 명을 불러다가 알밤 파티라고 하는 파티를 했습니다. 창녀들을 벌거벗겨서 기어다니면서 밤 있잖아요. 밤을 어떻게 잘 줬냐를 가지고 시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더 그러한 창녀들과 많은 섹스를 하냐를 가지고 추기경들이 시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1501년에. 여러분 JMS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명석이 새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다 왔던 겁니다. 그러면 교황청은 이렇게 다 썩었냐? 아니죠. 썩었을 때가 있고 안 썩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썩었을 때 이 썩은 이자들만 잘못이냐 이거죠. 세상이 보기에 우리도 같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못 박기를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서로 종교 재판을 해서 자기가 강할 때 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두개인들이 강했다고 그럽니다. 강했던 사두개인들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다 처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무슨 여호와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에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개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독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신조어 기독교에 대한 비난적 표현이라고 위키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 4개를 꼽아봤습니다.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메소디스트, 개독, 이게 다 기독교를 비하했던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저것들은 하나님만 진짜라고 하고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지들만 옳다고 하는 그러한 종자들, 흉보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흉보는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중세 시대 때 루터가 등장했을 때 그 교황청이나 그런 사제들이 보기에 이놈들은 맨날 반대만 하고 데모만 하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개신교도들을 일컬어서. 그리고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 웨슬리를 비롯한
그 학생들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원리 원칙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그냥 규칙만 알고 원리 원칙만 아는 그런 놈들. 세계가 다 그 당시에 저주했던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용어가 됐죠. 지금 개독은 뭐예요? 지들만 옳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이 보기에는 저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놈들 같은데 지들만 옳고 지들만 싸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이 형편없는 욕입니다. 하지만 욕의 계보로 보면 이 계보 안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미래에 우리 계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개독이. 예. 하지만 남만 책임 있고 나는 책임이 없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자체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댈 곳은 없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인 겁니다. 신앙의 방랑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거 가짜 같은 거예요. 이 교회는 가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를 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모두 진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요즘 진짜는 어디 있냐? 우리가 진짜 어디 있는지는 압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당을 찾습니다. 교회당을 찾아서 철새같이 교회당을 찾아서 전전하는 신앙의 방랑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구도자가 되었나요? 이단 신앙에 빠진 숱한 군상들을 봅니다. 그들은 왜 이단의 교주들의 유혹에 어이없이 말려드나요? 정명석한테 어이없이 말려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죠? 재작년인가요?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하시고 나서 대개 그 실업자가 과로사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철 목사님 과로사 하시겠어요? 그런 종교인들을, 그런 교회를, 그런 교인들을 버립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주님의 참된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나를 위로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몇 프로밖에 없습니다. 9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나아가라고?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어찌할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립니다. 이 세상 것은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반감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교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줬는데요. 2018년에 빌 게이츠가 추천 도서를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거의 종교편에 대해서 한 소절입니다. 조금 반감도 가고 역겹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를 농사와 의료와는 관련 짓지 않는다. 우리 농사 안 되면은 교회 안 오고, 교회 오지 않고 약을 쓰죠. 농사를 안 되면. 의료, 몸이 아프면 교회 안 오고 병원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솔직해지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해지자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가 과학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바로 그 해석의 천재성 때문이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성. 우리 종교인들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절,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그 동냥을 하는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동냥을 합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동료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저 그런 거 아니니? 하고 자기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죠. 우리가 예전에 뭐 저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했다가 파문당할 위기에 놓여가지고 그 취소하고 했던 거 있죠. 뻔하게 잘못됐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특징은 언제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 종교는 본질적인 것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본질적이지 않은 것조차 담을 쌓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데 우리 종교인들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은 성경에 다 박사잖아요. 성경 해석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평신도들도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해석하기에 앞서 회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너무 불편한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 탓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은 목사님만이 아니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분도 지금 이제 금년에 은퇴 얼마 전에 아니지 이번 주에 하시는데요. 이분 벌써 과로사 하시겠더라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유명한 목사님들은 은퇴하실 때 과로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좀 내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우리는 세상을 원망을 하는데 세상 때문에 지금 뭐가 잘 안 된다고 원망을 하는데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작다. 세상을 탓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염려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의 바벨탑이 언어를 교란시켜가지고 그 교만했던 자들을 물리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하지만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성스러움으로 이렇게 무장된 바벨탑을 쌓고 이 세상의 접근, 우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자들을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수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회개하자는 것이 저의 진의입니다. 제가 교회를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당에다가 모든 걸 요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과거에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욕이 지금은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믿음의 그런 주제가 되었듯이 이 개독을 우리가 진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길어가지고요 좀 자르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조금 죄송합니다. 2절만 들으려고요. 가사가 성경 말씀 그대로기 때문에 가사를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합창이기도 하고요.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야는 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고요. 엘리야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오직 여호와.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물려줬습니다. 성경에 그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자가 두 분이 나오죠. 창세기의 에녹, 구약의 엘리야가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또 엘리야의 삶을 또 거기서 되짚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참됨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부족함과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듣는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신 우리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참됨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